아무튼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설친 이유는 돈을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건축하면서 돈을 꾼게있는데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거를 이제 이달 말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난달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자다 말고 깨고 이제 깨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시라고.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형편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형편상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시라고.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을 설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혹시라도 내 그 돈을 해주지 못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는요, 이런 두려움이 가끔 있어요.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도 잠을 못 잤대요. 수급비가 나오는데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장애 등급이 또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속상해서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갈 길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잠이 안 왔다는 거죠. 아침에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아요. 그럼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만 보지만 이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냥 졸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엄청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업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동원했던 건 뭐죠?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거기서 한몫을 잡아서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뭐 이조 참판이 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던 이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들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집으로 가서 베드로는 돌아가서 자기가 버려두고 온 그 배에 가서 그물도 만지고 이제 고기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업을 다 내려놓고 다시 모인 거예요. 대책을 한 거 해야 되겠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 그러고 모였습니다. 언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이단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이단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주겠는데 뭐 제자들이 못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거예요. 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뭐 암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이면 열어주고 모르는 사람은 안 열어주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집안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무슨 회의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제 그동안 뭐 예수님도 뭐 이제 뭐 부활하셨고 없어졌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준 거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을 논해봐야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 그야말로 결말이 나지 않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쭉 모여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탁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죠? 문은 잠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거 유령하냐? 이 사람이 누구야? 우리 무슨 명의 문을 잠그고 앉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와서 앞에 서 있으니까 거기다가 광채까지 나는 거 이렇게. 네? 후광이 샥 붙이면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밤에 가는데 뭐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뭐지? 저건 뭐지? 유령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유령처럼 딱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진 글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이 평강. 그러니까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샬롬, 일반적인 안녕, 우리말로는 안녕인데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평강은.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믿질 못해. 그쵸?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면서, 손에 못자국은 뭐죠? 십자가 달릴 때 박혔던 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는 로마 병정들이 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와 물을 싹 쏟았잖아요. 그 옆구리 자국. 이걸 보여주시면서 나다 이게 나. 그러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또 평강을 얘기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평강을 한 번 오실 때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또 여기서 평강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명. 이제 제자들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서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이제 사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역할이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들에게 부여받은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3장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놔요. 신상을. 26기빗인가 만들었대, 26기빗인가. 60기빗.
60규빗으로다가 높이가 60규빗. 그건 27m예요. 제가 환산해 보니까. 그 넓이는 6규빗. 그건 2.7m. 2.7m가 27m면 얼마예요? 9층인 거예요. 9층. 9층이나 되는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야, 이게 내가 만든 신인데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우상에다 절을 하라는 거죠. 그러고서 나팔을 보고 막 피리를 보고 이럴 때 막 현악을 팍 두들기고 할 때 엎드려서 절을 하라니까 전 바벨론에 있는 전 백성들이 다 이방인인데 했든 뭐가 됐든 다 절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인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안 하는 거예요. 절을. 그거를 본 거예요. 이제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제 환관으로 뽑혀가고 거기서 좀 지위가 좀 괜찮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인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상에도 나팔을 앞만 불어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쫓아가갖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절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공포를 했는데 절을 안 하니까 일러 바치는 거죠. 저 녀석들이 보니까 절을 안 하는데 쟤네들 잡아다가 풀무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해놨는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 왜 절을 안 하냐?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요 바로 절을 했을 거예요. 왜?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바로 절을 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까지 뭐 어렵겠냐고. 근데 이들은 절을 안 해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풀무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절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풀무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걱정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그걸 하겠냐? 왕의 명령을 듣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인 거예요. 그리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네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 죽을지라도 자기네들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인 거죠. 이 믿음의 결단이 이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뭐죠? 이들은 여기서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저 같은 경우도 두려워서 넙죽 절을 할 텐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숱하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펑펑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그냥 헤매고 그러는 거 평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권 집사님 평강을 가지세요.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 그래서 이들이 절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그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절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일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을요 대장간에 보면 풀무불 있잖아요. 그거를 7배로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보통 쇠를 녹이려면 몇 도로 녹이죠? 한 400도 500도면 녹인대요. 그런데 그거를 7배로 한다 그러면 4728 2800도로 높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4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졌어. 타서. 넣기도 전에.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풀무불 속에서. 그럼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천사가 딱. 여러분 들어가서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제 그 집어넣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그래도 아끼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야, 니네도 살아있냐? 그러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나오는데요. 끄름 하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면으로 옷으로 바깥 입혀갖고 집어넣는데도 하나도 타지 않은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을 이기게 한 것이 뭐냐?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강을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강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뭘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울 일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라베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접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 어떤 능력이나 또 도구적인 이 수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했는데 여러분들의 병마가 떠나갔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목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죄 사함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이 자기네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고해성사하면 사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누구의 죄든지 이 용서받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하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해성사한 대로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인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이 사역의 명령인 것이죠. 이들이 이제 나가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들의 죄는 뭐죠? 이들의 죄를 사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들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내 복음을 받고 믿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형제자매들,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용서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도마가 문제인 거예요, 도마. 도마는 뭐 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딴 데 가서 고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도마가 없다가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나타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니까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우리 주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우리한테 만나고 갔는데 너 왜 이제 오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난 못 믿겠다. 주님이 돌아가신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희들도 아는데 무슨 주님이 살아서 오냐? 우리 읽어볼까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지금 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마의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어쩌고 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의심이 생긴 거죠.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뭘 보고 믿겠냐?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도마가 또 같이 있었죠.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 이렇게 문이 닫혀서도 교회당에 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세 번째나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알죠. 사명을 받았죠. 이때는 뭐예요? 도마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제 평강을 가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아멘. 넘겨주세요, 집사님. 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넣어봐.
손가락을 주님이 끌어다가 도마 손가락을 끌어다가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봐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뒤에 있는 제자들. 뒤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는요 제자들 그냥 그러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냥 믿었는데 넣어보라니까 제자들도 진짜인가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도마는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덜 믿었던 거예요, 그동안. 덜 믿다가 도마한테 놀아버리고 진짜인가 하면 자기네들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요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다 그런 거예요. 도마는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때 세계적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진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인도가 어디 가서 이제 선교 나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처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 메드락과 사드락과 이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일에 처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뭐죠? 평강인 것이죠.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강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싹 와요. 제가 이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막 눈이 막 터져가지고 눈병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그렇게 할 때 그때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평강이 와요. 쫙 평강이 와요.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남들이 나한테 막 창으로 다 찔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그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처했더라도 다 굴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냥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한 것, 그것은 그동안 믿고 따라다닌 예수님의 이 죽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의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렵고 고난이 겹치고 좌절이 겹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과연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틈에 시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재하셔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죠.
정아, 걱정하지 마라. 정아, 내가 다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혁선아, 철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과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은 나를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